오늘은 영상이 풍성하네요. 영상이 하나 또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영상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Whose idea was this? Did you think this was a good idea? Look at brother's face. Who got the paint out? Brother did? How'd he get it? How come you didn't tell him no? Who's the big brother? You are. You guys got paint everywhere downstairs. Do you think I should not give you guys any more juice? What is funny? You guys have paint everywhere. In the hair, Daddy? How do you think we're gonna get this paint off? My hair now? What is funny? That's funny, but both of you guys are in big trouble. Daddy? Both of you guys are in big trouble. What thing? Both of you guys are in big trouble. Trouble? Big trouble. Well, we're gonna have to get cleaned up. 어떠세요,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우리 저희 아들들이 보는데 옆에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어린이주일 맞아서 이게 영상이 딱 찰떡이더라고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어떤 모습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대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란 거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말의 뜻처럼 아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정말로 순수한 그 모습, 하얀 백지와 같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슬프긴 한데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순수함, 그 순진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이들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정말 순수한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도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린 아이였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는 모습,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 죄의 씨가 이 어린 순수한 영혼 가운데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어린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맞으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그 문화적으로는 아이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양가가 없는 존재가 바로 여성과 아이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 아이들의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정말로 소외된 자들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 아이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가복음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드물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이 장면,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특정하여 대상하여서 행하셨다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뉴스의 장면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한다면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 교황이 집전하는 그 행사에서 한 어린아이가 교황이 앉아있는 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서 교황의 몸을 만지고 그의 모자를 만지고 하는 그런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아이를 말려하려고 했을 때 교황이 그 사람들을 제지하면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당시 문화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군중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아이들을 오히려 더 축복하고 환영하고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에 기록된 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상에 본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환영하셨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며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든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성장해 갈수록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지요. 정말 순수한 모습 그대로, 정말 순백과 같은 정말 순진무구한 그 어린 영혼도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가면서 점차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동심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동심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요. 그만큼 우리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에 계속해서 물들어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굴복당해서 더 이상은 계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점점 죄에 물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계산적으로 삽니까?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계산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스스로의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쉼 없이 계산합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건 무슨 옷을 입었건 상관없이 아이들은요, 그냥 아이들 눈높이에서 서로 어울려서 금방 친해지고 잘 놉니다. 물론 지금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너 놀이터에서 만나면 너 어느 아파트에 사냐고 먼저 물어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기사에 보니까 어떤 어른이 다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자기 아파트에 놀이터에 놀러 왔다고 그 아이들을 벌 세우고 했던 기사가 뉴스가 났던 걸 기억해요. 정말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악할 때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잽니까? 계산하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닌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어떤 환경이 있는가? 이것들을 재면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스스로가 계산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 스스로가 계산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우리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대하여? 악한 일에 대하여, 즉 세상 일에 대하여, 세상 것에 대하여,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대하여는 어떻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가능하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기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저 곧대로 학습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 이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이건 위험해,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그대로 따르지요. 거기에 계산하지 않아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하여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재단하고 스스로가 기준을 세워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런 일에 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의 공격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런 모습에 대하여 계산적으로 나타냈던 모습이 정말 분명한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그 여인이 나와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것을 기꺼이 소비했던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말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세상 일에 대하여 계산하고 있던 이들의 모습, 결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이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잘못된 어른적인 모습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계산하지 않는 마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스스로 계산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곳에 머물러야 해. 그곳은 위험해. 이곳은 안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전하게 따르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오늘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고 또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은 여러분 불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보니 괜찮더라. 라고 하는 여러분 계산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긴데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마음이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신철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저 말씀을 받는 대로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기준을 세워 재단하며 그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적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들은 그대로 듣고 삶에서 행하라는 말씀. 그러니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나 이만큼 성장했어, 나 이만큼 대단해, 나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가 적용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적용하며 행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설교할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한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하면 그저 곧들어 믿어요. 근데 어떤 설교가 어려운지 아세요? 한 중2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중학생. 왠지 아세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중학생들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 나름대로의 논리가 자라나요. 근데 그 논리가 완전하거나 온전하지가 않아요. 소위 말하는 개똥철학이죠. 내가 생각하니 이것이 맞더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막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요 이 친구들이요 계산하기 바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스스로가 정리하지도 못하고 결론 내지도 못하면서 막 힘들어해요. 그러니 중학생들한테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또 좀 달라요. 네. 그런데 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른한테 설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어른한테 설교하면요 나름의 기준이 엄청 많아요. 뭐 이 설교는 뭐 어렵고 이 설교는 쉽고 이 설교는 뭐 아주 뭐 지식이 높고 이 설교는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들을 때의 심정을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서 이뤄가며 살아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이주일 맞아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 너희의 지식과 경험으로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통치하는 이 말씀을 그저 받고 삶 가운데 여러분 적용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손을 얹고 축복받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린 순수함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